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 출애굽기 3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12절까지인데 그냥 5절까지만 읽는데요,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기는 모세가 이제 근 40년을 광야에서 양치면서 지냈어요. 양치는 목동으로 지냈단 말이죠. 80세라 목동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하여간 양치는 자로, 목자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40년은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고 40년은 광야에서 양 몰며 살았는데 이제 80살, 생각해보세요. 80살 거의 지금 어떡하라는 얘기요. 그때 하나님께서 늘 다니던 길인데, 늘 다니던 산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이 신을 벗으라. 여러분, 우리들이 이럴 때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산은요 딱 저기 지금 하나님의 산은 호렙산에 가야 하나님의 산인 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산은 너무너무 거룩해서 그곳에 가면 뭐 발도 못 대고 거기서 올라가면서 바로 천사처럼 변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산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산은, 내가 생각하는 산은, 내가 정한 산은요 그 자리에 있겠지. 조지 말롤이라고 하는 등산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에베레스트 산 정복을 위해서 거기 올라가려고 3번씩이나 그 원정대에 포함돼 가지고서 3번씩이나 가서 마지막에는 이제 등산 대장이 돼서 에르베트 정상을 정복하는 조가 돼 가지고서 올라갔는데 거기서 죽고 말아요. 1924년에. 근데 그 등반이 이제 3번째 등반, 이제 죽으러 가는 등반이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 막 영국을 떠났는데 기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뭐 이렇게 3번째나? 그 3번 사이에요 벌써 10명이 죽었어요, 에베레스트에서.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으니까 아니 그렇게 위험한데 왜 그렇게 산에 에베레스트를 가려고 하냐. 그러니까 다른 말 안 해요. Because it is there. 산이 거기 있으니까 간다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그때 나온 거예요.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나는 간다. 여러분 보세요. 그 산이 옮겨 다니겠냐고. 어느 날 에베레스트 산이 저 백두산 옆으로 옮겨오냐고. 아니면 저 계룡산 옆으로 옮겨오냐고. 안 그렇거든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산이 거기 있다고 하는 거, 그렇지, 거기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산이라고 할 때 그건 뭐예요? 아니 저 하나님의 산 호렙, 그것도요 이제 몇 년 전에 떨기나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거기에 이제 그 수많은 고고학자들이 하나님의 산이 호렙산이 지금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시내산이 아니라 저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 안에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막 별거 다 유래를 다 해요. 그러거나 말거나지. 그때 그 산을 무엇하러, 그걸 밝히면 어떡하겠다는 얘기요. 그건 과거는 과거일 뿐 거기서만 하나님을 만나냐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산은 지금 여러분이 부름받은 여기요. 오늘도 일어나기 싫었고 오늘도 교회 가기 싫었던 분도 있겠지만 하여간 억지로 밀려서 여기 오셨으면 여기가 여러분을 부른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곳 여긴 뿐이겠습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터, 여러분이 일하는 곳, 아니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 어디든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 거룩하다고 하는 말만 들으면 저도요 괜히 살이 떨려. 내가 거룩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 때문에 의심이 들고, 나는 거룩한 일을 위해서 잘 하지도 못했는데, 거기 따라가지도 못했는데, 여러분들도 거기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다 그럼 벌써 생각나는 게 있어, 그려지는 게 있어. 목사 같으면 그냥 하얀 양복에 빨간 넥타이 뺑머리 하고서 그냥 달려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되게 거룩해 보이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진짜 기도하는 시간도 딱 정해가지고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아니면 일주일 내내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성경은 이렇게 써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나는 얼마나 거룩하냐, 이런 생각 안 해요? 이런 생각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거룩하다고 하신 것을, 이 말씀하신 것을 장면을 보라고요. 그때 거기만 거룩하냐고. 이제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금방 받아들이실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렀어요. 여기서 예배 드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거룩하다 하면 여러분은 거룩한 거예요. 어떤 조건, 액세서리, 어떤 장식을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과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시면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복하다 하시면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고요. 할렐루야. 그러고 보면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셨으면, 여러분, 여기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나는 거룩하지 못해야, 나는 거룩한 거리가 멀어, 아이고 안 되는데. 아니, 그러면서 왜 기도한다고 그러고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거룩하다면 거룩한 것에 아멘 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늘 다니던 호렙산이었어요. 40년 동안에 거기 몇 번이나 왔다 갔는지 그런 걸 몰라. 근데 그 근처에서 양을 몰고 다니다 보면 또 안 들렸겠어요. 계절마다 한 번씩은 들렸을 거예요. 근데 특별하지도 않은 그 산에서 갑자기, 아니,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안 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아니면 호흡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집중해서 하든지, 여러분, 이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세상에 세워주신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다. 여러분, 이 마음 한 자락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은 거룩한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룩한 사람으로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수천 년 전에 거기서 모세에게만 전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겠냐고. 그럼 왜 성경으로 전해지냐고요. 그 성경이 오늘날도 우리들이 읽어 그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반응하고서 이 마음을 열고 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그 자리, 바로 호렙산, 바로 그 언저리가 아니라 오늘 나를 불러주신 바로 이 자리, 여기서 우리는 부름 받는 거예요. 부름 받는다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한 문자로는 소명이잖아요. 불을 소자에다가 이 사명 명자, 이게 부르심에 받은 명이잖아요. 소명. 그래서 직업도요, 유럽에서는 그래서 직업이라고 하는 것도 보케이션, 직업이라는 것도 소명이에요. 소명.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고, 또 근면하게 일하고, 또 근검 절약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것에 이 소명이 거기에 적용이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그럼 어떡하라고? 뭐 맨날 부름 받아? 맨날 부름 받죠. 아침에 눈 뜨면 부름 받는 거예요. 오늘도 행복한 인생으로 부름 받는 거고, 오늘도 견디는 인생으로 부름 받는 거고, 오늘도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찾는 인생으로 부름 받는 거고. 부름 받는 건요, 각각이에요. 각각. 근데 거기에 반응하는 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이 사람이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모세는 지금 이 들판 광야, 미디안 광야에 나온 이유가 있어요. 이집트 왕국에 40년 왕자로 살면서 마음속에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40쯤 됐잖아요. 40쯤 돼가지고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 다니다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노예로 살면서 그렇게 괜히 학대당하는 장면을 보잖아요. 그래서 성질이 나가지고서, 야, 이제 때가 됐나 보다, 그렇게 하면서 이 학대하는 이집트 병사를 죽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서 이제 숨어야 돼. 아니, 왕자가 지금 병사를 죽였다고 이제 붙잡혀가지고서 이제 특검 들어가. 특검 정도가 아니요. 근데 이제 숨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면 나를 구해줄 거라, 나를 숨겨줄 거라. 그렇게 하면서 자기 동족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했어요. 의협심 완전 짱짱해지고, 의협심으로 그냥 정말 그 마음으로 다 보여줄 줄, 사람들이 그걸 다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아니요. 내가 언제 너한테 부탁을 했더냐, 네가 언제부터 이스라엘이었더냐. 완전 충격. 그래서 또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이제 40년을 사는 거예요.
기운 다 빠졌어. 80살이야.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부르잖아요. 그 부름 받아서 이제 내가 늙었지만 말도 잘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나서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이건 의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일에 순종하고 나가는 거라고. 그때부터 여태까지 들고 다니던 지팡이가 이게 뭐 별다른 게 있겠어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서 가리키는 순간부터 바로 왕이 이제 깜짝 놀라면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나가세요. 이제 가세요. 절대로 안 내보내 줄 것 같은 바로 왕이 이 하나님의 권능에 순종하니까 이제 내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았어요. 어떻게? 이 권능의 지팡이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권능은 또 홍해 바다를 갈라놓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갔어요. 먹을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데 이 지팡이가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에 순종할 때 내 마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권능은 이 백성들 가운데 같이 숨을 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줬던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곳에 여기가 거룩한 곳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음에 우리는 여기 와 있어요. 여러분, 귀에 들리든 안 들리든 여러분들은 소명 인생이라고. 여기 오셨으면, 지금 화면에 연결되어 있었으면 여러분 다 소명 인생이요, 부름받은 인생이요. 비록 내가 사역자가 아니라도, 내가 무슨 교회 직분이 이렇게 하고 더 삐까번쩍 이렇게 안 해도 상관없어. 충분히 거룩한 인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소명이라고, 소명.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일꾼으로 소명받고 또 이 자리로 나왔어요. 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적 면에서 떼내라는 것도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선창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자, 두 손 들고 올라가자 한번 해보시면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자. 지금 내가 하늘빛 교회에서 올라가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대로 따라하신 분들은, 여러분 고민하지 않고 따라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안 한 사람은 아이고 한 번만 더 하면 하겠는데 이런 생각하시겠죠.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산, 기회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르심의 때. 예전에 그 황금 찾아, 유럽 대륙이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고요, 이 황금을 찾아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큰 배 막 이렇게 이제 돛을 달고 있는, 그때 당시에는 돛을 단 배죠. 큰 배를 이제 하나씩 전세 내 가지고서 황금을 찾는 사람들이 막 거기에 잔뜩 올라타 가지고서 큰 꿈을 안고 이제 가는 거예요. 어디로? 어디 막 대서양 건너 가지고서 신대륙으로 다 가는데 폭풍우를 만나요. 그리고 이 폭풍우를 만나고 그 어마어마한 파도와 이제 싸우면서 그렇게 하면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항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던 차에 이제 무인도가 나타났어요. 섬이 있는데 가보니까 아무도 사는 데가 아니에요. 처음 이제 이 배가 거기 도착한 거예요. 이 배는 다 부서져 있어요. 이게 다시 고쳐서 어떻게 갈 수도 없어. 재료가 있나 뭐가 있나. 근데 다행스럽게 이제 그 안에 몇 달 먹을 식량은 있다고. 황금 찾으러 갔던 배니까 식량은 있어서 몇 달은 버틸 수가 있어서 내려가지고서 땅이 보니까 여기는 지금 이제 감자 심으면 감자가 막 잔뜩 한 두세 달 지나면 감자 다 밑으로 열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식량도 충분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구조선 아니면 지나가는 배를 기다리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자고 마음 먹고서 이제 전부 다 이제 밥을 든든하게 해 먹었고, 아니 밥을 먹었는지 감자를 먹었는지 모르겠어. 하여간 그렇게 든든하게 먹고서 이제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파종을 하려고 땅을 파는데 이 땅을 파자마자 그 밑에서 황금이 나오는 거예요. 황금 덩어리가. 황금 덩어리 운석이 그냥 아주 노천 이 금광이겠죠. 그냥 거기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와, 목적이 그거였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이제 파대기 시작하는데 사방팔방에서 황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을 막 그냥 눈 크게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황금을 막 산더미같이 다 모아놨어요. 이야, 우리는 이제 이 황금 됐다, 이제 됐어. 이야, 됐다. 서로 손잡고 기뻐하면서 됐다. 그렇게 몇 달을 지났는데 식량이 떨어졌네. 먹을 게 떨어진 거예요.
먹을 게 떨어져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처음에 맘먹었던 대로 야 우리 지금 이제 심어보자. 근데 여러분 농사진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것도 씨를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 파종 시기를 놓쳐버렸네? 아유 어떡하면 좋아?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황금을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굶어 죽었더라.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일기에 남아있더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바깥의 사람들 다 똑같아. 인생의 기회가 온대요. 그 기회를 잡아야 인생이 광난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계속 파도처럼 다가와요. 파도처럼. 인생 3번 기회가 아니에요. 파도처럼 다가온다고. 파도처럼. 그 파도가 사라지는 듯 했으면 또 와, 또 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게으름이 생겨요. 미루어요. 다음에 뭐 파도가 오는데 뭐. 하나님의 산에 오르라고 아니 다음에 또 가면 되는데 뭐.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걸 방해하는 방식이에요. 아니 실제로 그렇잖아요. 온 세계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세상이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다 그렇게 행복하게 사냐고요. 내 마음대로 산다고 자기 마음대로 따먹고 자기 마음대로 다 어기고 참 절묘하잖아요. 전부 그때마다 마귀가 이 생각을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복된 기회는 언제든지 온다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산에서는 더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파도가 사라지면 또 와. 그렇지만요 그 파도가 올 때 미루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그 파도를 타라는 거예요. 그 파도를 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가 계속 파도를 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를 타는 순간 내 신을 벗으라. 네가 거룩한 곳에 있다고. 여러분 그래서 이 파도가 밀려오는 그때 지금이 오늘이고 오늘이 바로 그때라고요. 오늘이 바로 그때라고.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은요 활짝 열려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자도 언제든지 올 수가 있어요. 저 교도소 안에서 아니면 교도소에서 풀려나서 전자발찌 차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열려야 돼. 열려야 돼. 여러분 그렇다면 더 어떤 혐오하고 난리치고 하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 앞에서는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 아니지. 복음도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 각각의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은혜도 다르고 부르심도 다르고. 왜 은혜가 달라요? 받는 그릇이 다른데, 연결되어 있는 선이 다른데, 그러니까 은혜도 다르고 부름도 각각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각각이 다 다른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도 각각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났지만 오늘 설교는 다른 때보다 더 짧다고 여러분 얘기해 주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입을 것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이게 복음 사명, 복음 소명에 따라가는 일들이었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사명을 정해.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 자기가 다 정해. 그러면서 열심을 내. 빛나. 잘해요. 잘해.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아. 야 높임을 받아. 추앙하는 사람들 생겨. 그렇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거기에 반응하고 나가는 일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정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말로는 복음의 사명,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마귀에게 휘둘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엊그저께도 서울 길거리에서 진짜 하나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 내가 더 들여다보고 성경을 들여다보고 기독교 역사를 들여다봤을 때요, 여러분 정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거룩일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것이다 정해놓고서요, 심지어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세례 요한을 포함한 이런 사람들은요 에센의 공동체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진짜 눈 뜨면 기도하고 눈 뜨면 성경 읽고 그렇게 하면서 지냈던 에센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사라졌잖아요. 이게 거룩이겠구나, 이게 거룩한 삶이고 이게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한 삶이겠구나, 그렇게 했던 사람 사라졌어요. 다
또 예수님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렇게 진짜 일생을 들여서 목숨을 다 바쳐서, 그래서 수도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수도원은요, 어떤 데는요 봉쇄 수도원도 있어. 들어가면 못 나와. 그런 수도원도 들어가요. 근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계속 되어야지. 사라져요. 없어진다고. 근데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해서 수도원에서 나오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흘러나가면서 이 사람들의 생활 방식, 양식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삶의 이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현장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다 달라져 있는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사명이라고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곳이 교회예요. 그 교회가 지금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바뀌어져 있지만 똑같아요. 원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곳, 여러분,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에 순종해 가는 일이 가장 먼저 되는 일이에요. 물론 시간, 또 눈앞에 보여지는 일, 이런 거는요, 우리 시간표를 넘어서, 달력을 넘어서, 세월을 넘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내가 호흡하는 동안, 내가 호흡하고 있으면 가는 길은 계속 열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성령의 생기가 내 안에, 여러분 그거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움직이면서 간다고 하는 것을 순종하잖아요. 거기에 순종하잖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산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산에서 풍요롭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거. 제가 이제 이전에도 몇 번씩 보여드리는 장면이 있어요. 나무를 심은 사람. 현대판 나무를 심은 사람도 있는데, 이 나무를 심은 사람의 원작은 장지오노라고 하는 작가가 그 내용을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이렇게 쓴 내용이 있어요. 나무를 심은 사람. 저 프랑스 남부에 프로방스 지방이 있는데, 그 프로방스가 이제 알프스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알프스 산맥의 어느 한 부분이겠죠. 그 산맥 안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이렇게 동화처럼 만들어 놓은 그 장지오노, 나무를 심은 사람. 거기에는 엘지아르 부피에라고 하는 이제 목동, 양치는 주인공이 나와요. 이거를 25분 동안 다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 짧게 줄여놓은 장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한번 보셔요. 아주 오래전, 난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산길을 따라 여행을 떠났다. 그곳은 알프스의 높은 곳에 있는 오래된 마을로 아래로 내려가면 프로방스가 나왔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초여름 날씨였다. 그러나 버려진 이 산속 마을엔 바람이 사납게 쌩쌩 불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수출 구워 먹고 살았다. 모두 가난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살을 내는 모진 추위는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착실하게 살던 이들도 끔찍한 현실 앞에 무너졌다. 여자들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모든 것에 경쟁을 했다. 수출 파는 것에서 교회에 가는 일까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더 잘하기 위해, 칭찬이든 비난이든 더 받기 위해 서로 끊임없이 싸웠다. 그때 저 멀리서 뭔가가 눈에 들어왔다. 거무스름한 게 마치 나무 그루터기인 것 같았다. 양치기였다. 곁에는 30마리쯤 되는 양들이 마른 풀 위에서 쉬고 있었다. 목적지에 다다르자 그는 쇠지팡이로 땅을 꾹꾹 찔렀다. 구멍이 파이자 도토리를 넣곤 다시 구멍을 메웠다. 참나무를 심고 있었던 것이다. 난 그의 땅이냐고 물었다. 아니라고 했다. 주인을 아느냐고 물었다. 모른다고 했다. 그는 도토리 배가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심어나갔다. 아무래도 내가 끈질기게 물었었나 보다. 그가 대답해 주었다. 지난 3년간
그는 이 아무도 살지 않는 땅에 나무를 심어왔다고 했다. 10만 그루를 심었다고 했다. 그 10만 그루 중에서 2만 그루가 싹을 틔웠다. 하지만 그 2만 그루 중 절반은 다람쥐에게 갉혀 먹히거나 프로방스 특유의 환경 때문에 잃게 될 거라고 했다. 난 옛날엔 황무지였던 그곳을 다시 찾아 나섰다. 버스가 너무 빨리 달려서 그런 탓인지 내가 옛날에 처음 왔을 때 걸었던 길을 더 이상 알아볼 수가 없었다. 마을 이정표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토록 황량했던 바로 그곳에 내가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공기부터 달랐다. 그처럼 모질게 쌩쌩 불어대던 바람 대신 향기롭고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날 맞았다. 1913년에 보았던 무너진 집터 위엔 이제 깨끗한 농가들이 사이좋게 들어서 있었다. 모두들 행복하고 만족한 모습이었다. 옛날부터 이곳에 살아왔지만 지금은 새 사람처럼 달라진 마을 사람들과 새 이주자들까지 합치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엘자르 부피의 덕분에 행복을 되찾은 것이었다. 자신의 영혼과 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한 남자가 그 황량했던 대지를 이런 약속의 땅으로 바꿔 놓은 걸 생각하면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멋진 것이었다. 하나님의 산이라고 해서 우리 본문에 읽은 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호흡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하나님의 산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대지가 호흡해요. 산이 호흡해요. 온 우주가 호흡을 한다고. 하나님과 같이 마음이 연결되어서 움직이고 반응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반응이요, 속도를 놓고 보면 이게 벌써 30년이 지나는 일이잖아요. 처음에 엘자르 부피에가 이렇게 심었던 그 과정, 땅 파고서 도토리 하나를 심는 거, 언제 이게 싹이 나고 언제 이만큼 크고 언제 숲을 이루겠냐고요. 근데 그렇게 심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호흡하시면서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바꿔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 오늘도 내 안에, 여러분 호흡 안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내 생각도 다스리시고 나의 행동도 다스리시고, 그러면서 내가 보여지는 길, 또 내가 나갈 수 있는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바꿔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바꾸냐고요. 내가 사람을 바꿔요? 아니면 자연을 바꿔요? 내가 못 바꿔요. 근데 내 안에서 바꿔지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서 권능의 생기가, 성령의 생기가,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가면서 내가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이 대지, 내 환경, 어떤 것이라도 바꿔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 보여주시는 일에 순종하는 거, 지금 보여주시는 일에 그냥 호흡하면서 따라가는 거, 거기에 우리 평가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에게 책임 묻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산에 올랐어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구나.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성령의 생기가 내 안에. 나는요,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보여주신 일, 그냥 우리는 쭈루룩 읽고 말았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모세 안에 부어주는, 성령의 생기를 부어주고 그 호흡이 다시 시작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소명이었다. 나는 그렇게 보면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여러분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 얘기는 하나님의 전적 주권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온전히 믿으면서, 오늘 내가 숨 쉬는 거, 숨을 잘 쉬는 거, 여러분 이거 붙지 않아요. 그냥 권능에 따라 숨 쉬는 거. 그러면요, 이게 아주 가녀린 숨결이라도 여러분 살리는 호흡이 되는 거고요. 또 말씀하실 때 적극적으로 깊게 권능이 내 안에 깊은 호흡을 시작하면 여러분들은요, 정말 달라지는, 몸이 달라지는 것을 다 경험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 올랐는데 이제 나갈 때는요, 여러분 나가는 길에 인생의 가치도 빛나고 감사도 빛나고 감격도 있고 보람도 있고, 여러분 그것이 저 안에서 새록새록 일어나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찬양하고 또 기뻐하는 인생,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산에 오르리라 기대하면서 또 예배를 사모하고 나오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산이 여기 있어서 찬양 우리가 같이 들으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할 마음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요.